이번 주 엎드릴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번 정도 엎드리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다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리라 가까웠습니다.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었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었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었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되었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려니와 찾아가게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가 가까웠음이라. 아멘. 찬송가 357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있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고 늘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내 못을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385장 한장 부릅니다. 385장입니다. 못 박혀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은 함께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한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절에 우리 함께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의 귀한 절기를 주님 앞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하나님께 죄된 모습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옷을 벗듯 벗기를 원합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찾아가 깰 때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을 맞았는데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며 성령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을 정말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정의로운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3.1절 10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지켜왔던 국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와 같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과 중요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하나님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경건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의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며 여호와의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로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으며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분열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하나님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바로 우리 민족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의 손길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지혜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온전히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3일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여호와의 정의로움이 이 땅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하나님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18절부터 4장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누구든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려고 자기 때에 빠지지 않으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하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녁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날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오늘 3월 달을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맞이하는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혜가 또 우리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오늘 3일절은 10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귀한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3.1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만 대표적인 사람 유관순 열사이자 유관순은 1902년생이에요. 1902년생이고 1919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잡히고 1920년에 옥사를 하게 되죠.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1, 18, 19 이 어린 소녀잖아요. 18살짜리 19살짜리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는 내 목숨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나는 너무나 슬프다. 그런 마음을 나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순국의 열사들,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는 국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는 종교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내 나라, 내 민족, 나의 조국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할 의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가 되고 교회들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기독교가 어느덧 이기적인 그런 종교가 되고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단체, 집단이 되어버리게 되면 복음의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저는 적어도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세상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며 진심으로 나라를 섬기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3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고 4장의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피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피할의 시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나음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 필요한 시대라고 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자꾸 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필요할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세상을 여러분들 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죠.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꾸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신, 사람, 인간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사실 바울은 공부를 세상에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죠. 학문을 많이 한 사람.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엄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죠.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많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만큼 헬라 철학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그리파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사람들이 다 알 정도 있어요. 바울이 학문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다. 인간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세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이유를 오늘 19절 말씀하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고요, 자기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해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인간의 지혜는요, 자기 꾀에 빠지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서 넘어지게 돼요.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된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나중에는 다 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리인 줄 알았던 것들이요 다 지나가고 있다. 세상의 학문의 지혜도 그래요. 세상의 학문의 지혜.
지금은 이게 뭐 옳은 것 같고 이게 다 맞는 것 같지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이게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계공학, 이 전자공학 쪽에서는 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 생명이 한 3년밖에 안 간대요. 3년 뒤 지나가면 새로운 학문들이,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타나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제 한된 영역에서는 뭐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은 한간 헛된 것들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히려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고 해서 진짜 지혜로운 게 어느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두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길,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두 문을 소개하자. 하나는 큰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을 다 쫓아가죠. 거기는 사람들은 다 몰려가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 내 지혜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은 왜 할까요? 자랑하는 심리를 보면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을 하죠. 나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자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는데 나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요,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귀한 게 있으면 그건 바로 공기입니다. 산소.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다 뭐 하루가 뭐예요? 다음에 몇 분도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나는 오늘 공기를 마셨다. 내가 나한테 공기가 있다. 그걸 자랑하는 분 보셨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귀하고 값진데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또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더 자랑하겠어요? 졸부 같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거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부들이 그냥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뭔가 조금 있으면 그 조그만 거 갖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2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 생명, 사망, 지금 있는 것, 장래 있을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내 것 없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기에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할 때 오히려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요. 1장 31절 말씀에 이게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1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주님,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분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뭐 좀 잘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좀 가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자기를 자기 되게 하신 주님, 자기를 자기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 그건 자랑할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크시죠.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 참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겼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존재의 이유,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의가 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빠지면 우리 사실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사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은 종소리가 나는 게 사명이죠. 종소리가 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종은 여기 있죠. 어디 가죠? 쓰레기통에 가든지 고물상에 가. 사명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죠. 내 존재의 가치를 풀어넣어주고 내 삶의 의의를 풀어넣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니 우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받은 자,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시간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사명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고요. 맡겨주신 사명들, 달란트들이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행할 건가. 그 맡겨주신 사명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들, 그 맡김을 받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한 가지, 그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충성을 원하신다.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니, 그보다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충성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안과 밖이 동일한 것.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삶. 여기서의 삶과 저기서의 삶이 같은 사람. 어제와 오늘이 늘 동일한 사람. 그것을 충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이런데 저기 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충성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건 충성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는 충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안과 밖이, 여기서의 삶과 저기서의 삶이 동일한. 그래서 충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말합니다. 저는 충성의 표현에서 계시록 2장 10절에 아주 정말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충성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부분 정말 저 대충 열심히 하지 그게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을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실은 충성은 언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죽을 때 증명이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생애를 마감할 때 그때 충성한지 안 한지가 증명되어진다. 처음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충성됐다 그렇게 말하죠.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마음을 편치 않고 가는 것, 그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업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요.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해라.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교회를 많이 쳐라.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는가? 충성.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맡은 바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저는 맡은 바 우리 귀한 사명을 가진 귀한 종들이 올 한 해 아니 우리 한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원하시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는 충성하라. 소극적인 면에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 사역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지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맡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했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자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난도질 하라고 우리 세운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아멘. 나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오늘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을 해도 칭찬을 해도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 칭찬,
책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지. 맡은 자들, 사역자들은 함부로 자기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옳은 기준을 가진 것 같아도요. 인간의 기준은요. 다 불완전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 보시면요. 강대상 앞에서 보시면 다 알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강대상을 보시는 부분은요. 앞면만 보는 거예요. 그 저는요. 앞면은 못 보고요. 윗면만 보여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아는 것들이 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편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았죠. 제가 집사람하고 어느 날 한번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는 100대 0이다. 100%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한 80대 20, 50대 50 그리고 거꾸로 0대 100 이렇게 된대요.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여러분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그렇게 불완전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판단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가능성이 있대요. 자기 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 좋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게 된다. 그러기에 판단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된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동안에 내 안에도 마귀가 틈 탈 수가 있고 그 사람 안에도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맡은 자들은 충성하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 직분을 받은 자들은 첫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되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귀한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모습, 정말 맡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실수를 하나님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아 싸우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행여 하나님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제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 하여 주시고 사랑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 하나님 보시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것들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